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군데서 볼 텐데요. 먼저 잠언 23장 22절로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6쪽입니다. 잠언 23장 22절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신약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날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하죠. 저도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철이 든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마음 한켠이 짠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만 그렇진 않겠죠. 우리 부모님,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헌신적 사랑, 헌신적 사랑. 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양을 우리가 어떻게 저울에 달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고귀한 희생이 자녀들에게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부모님으로부터 그 감동과 은혜를 입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누가 부모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녀가 있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말할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련한 추억 속에 남아 계신 분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계신 우리 자녀들도 있죠. 또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연로하셔서 늘 이제 마음 한켠이 걱정을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품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과연 나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였고 또 지금 내가 어떤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자녀가 될 것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자녀의 모습인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오래전에 TV에서 부모님을 위한 생명보험 광고인데 이 생명보험을 부모님을 위해 들라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광고가 있었어요. 광고가. 그래서 그 광고가 자녀들의 감성을
많이 자극했던 이제 그런 내용의 광고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0,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의를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의를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런 광고였어요. 이런 광고. 그 광고를 본 많은 자식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아버지 상을 꾸밈없이 그대로 표현한 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들이 다 아마 이 심정에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0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적나라하게 기술해 가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타락한다. 그 타락한 사회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의 말을 업신이 여기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합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우리 사회 안에 보여지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세상 끝날이 머지않았다 하는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원칙, 법을 제정해 놓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언급을 가장 첫 번째로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하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공경, 이 티마오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요, 무겁게 여긴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높은 가치를 매긴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경,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이 공경의 의미는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그 도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겁게 여겨야 한다. 영예를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가치를 매기라는 거예요. 매기라는. 오늘 여기 자녀된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또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이 존귀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존귀하게. 그런데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하라? 하나님처럼 대하라. 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부모를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효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진정한 효도는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심에 대한. 이것이 어찌 보면 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다. 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부모를 통해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여기 나온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네? 나는 시내가에서 나왔다든지, 네? 나는 어디 산에서 나왔다든지 그런 분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 효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식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못하고 사는 자식들이 많아요. 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뭐가 당연합니까?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데,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부모님에게 있는데 뭘 더 바랍니까? 뭘
뭘 더 요구해요?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한없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진정한 효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중에는요, 자기 부모가 훌륭하지 못하다 하여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식들, 이건 자식이 아니죠, 짜식이죠, 짜식.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이런 자식들이 내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고 창피해하고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했다고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자식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하고요,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정의, 또 성경적 관점인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또 연로하시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실수가.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실수 많이 했을까? 얼마나 우리가 실수 많이 합니까? 어릴 때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럴 때마다 내 어머니 그것을 참아주셨고, 내 아버지 내 실수를 바라보며 인내해 주셨어요.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봐요. 내가 서지 못할 때 부모님은 우리를 안아서 키워주셨습니다. 안아서. 이제는 늙으신 부모님을 우리가 안아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요즘은 아마 그런 그 포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포대기입니다. 다 포대기에 업고, 그래서 등에 이렇게 엎혀가지고 질끈 둘러매고, 다 동네마다 보면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오늘 자식된 여러분 마음속에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부모님들이 치매가 오신 그런 경우도 있죠.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사람 사서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 어린 시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싫다, 더럽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셨어요. 이제는 자식된 우리들이 그런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싫어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고 늙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부모 세대가 갖는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합니다. 자식들로부터 공경받고 사랑받고 늙어가는 것, 그게 가장 큰 부모의 소망이다. 반면 가장 서러운 일은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외면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서러운 일이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 아닙니까? 다윗의 스캔들에 의해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다윗의 스캔들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이 이렇게 저렇게 뒤로 꿍시렁꿍시렁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찌했느냐? 솔로몬 왕이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 문안하고 절하고 자신의 옥좌 우편에 앉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솔로몬 입장에서 창피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가십거리가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만약에 그 어머니를 외면했다면, 그 어머님을 멀리했다면 밧세바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든 안 하든 솔로몬은 그 어머니에게 매일 아침 일어나 절하고 자신의 옥좌 우편에 어머니를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예와 효를 다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 여인을 공경하는데 감히 누가 어떤 누가 밧세바를, 솔로몬의 어머니를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 살아실 때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적인 효도 방법에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바로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효도죠. 신앙적인 효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아직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생전에 섬기기를 잘 해야 되겠지만 만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진정 효도를 다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어찌됐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부모님 생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자녀는 사실상 최고의 효도를 감당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최고의 효도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즉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철철이 좋은 옷으로 치장해드리고 여기저기 여행 보내드리며 즐겁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는 부모가 되었다면 이 어찌 효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라. 내 육신의 부모를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효를 다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죠. 어떤 복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로써 즉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 대하듯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겠다,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여기 장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 단어인데, 헬라 단어를 보면 마크로 크로니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합성어입니다. 마크로라고 하는 것은 길다 그런 뜻이에요. 길다, 멀다 그런 뜻입니다. 마크로. 크로니오스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하죠.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지금 24시간을 살고 있듯이 그 24시간 우리가 착각 가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우리의 시간을 길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산소호흡기 끼고 그렇게 오래 사는 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오래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만큼은, 따라합시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 부모 공경,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보너스가 두둑한 계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내생에서 잘 되는 계명, 그게 바로 5계명, 10계명 중에 그 5계명입니다. 5계명. 혹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든지, 부모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일을 했다든지, 오늘 우리 자녀된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그게 뭘 외우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숙제를 내준 모양이죠. 뭐 10계명을 외우면 뭐 몇 달란트를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 아이가 와가지고 열심히 10계명을 외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5계명을 외우는데, 1계명, 2계명 쭉 있잖아요. 5계명을 외우는데 잘못 외우는 거예요. 잘못.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 아이가 자꾸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이 녀석아, 공격이 뭐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그 뜻을 잘 이해를 못 했는지 아빠에게 묻는 거죠. 아빠, 공경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설명을 해줍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 아이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그랬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 그대로 거둔다. 내가 내 부모에게 효하지 않으면요,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하면요, 내 자식이 나한테 잘합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거스르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부모 공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아직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우리가 더 부모님을 우리가 잘 살피고, 부모님의 뜻을 살피고,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들이지 않는
그런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한다. 내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내 부모를 공격하고, 말 그대로 공격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고, 불효하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된 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이후로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이 잘 되고 또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가 효의 시작임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생명을 만들어 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선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직 주님이 부모님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부모님들이 예수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효를 완성해내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늘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 주어진 역할과 책임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